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어떤 내용이길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을 가졌을까 좀 궁금해하시면서 그 마음을 좀 성경 말씀에 더 귀를 바짝 기울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남들보다는 다른 자신 있는 특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보다 정말 자신 있는 특기가 한 가지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특기 같은 거를 쓰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자신 있게 특기를 참 많이 썼는데 점점 자라다 보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 특기가 뭐지? 좀 잊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나? 내 특기가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뭔가를 특기라고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이거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특기가 또 없어지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특기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남들보다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 특출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죠. 어려서부터 노래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너는 커서 가수가 되면 참 좋겠다. 어려서부터 말을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야, 너 커서 변호사 되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다면 야, 너 커서 화가나 디자이너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특기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특기를 살려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 특기를 살려서 직업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기를 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는 이 특기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다라고 여겼던 특기인데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뛰어난 특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특기가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특기, 야곱의 특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곱의 특기, 머릿속으로 순간 스칠 때 사기치는 거 아닌가? 야곱이 아주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기치는 거는 아니고요. 야곱의 삶을 쭉 훑어보다 보면요, 야곱은요, 누구보다 뛰어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달리기 선수.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면 장거리 마라톤도 정말 가뿐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은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야곱이 태중에서도 장자의 특권을 갖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삶을 마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하실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특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뛰어난 사기를 쳐서 이 장자의 특권을 가로채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장자의 특권을 가로채고 나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야곱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그곳에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 또한 생기게 돼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도 별 수 없는 사람인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긴 시간 고된 일을 하면서 아내를 2명이나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내를 2명 얻고 나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자신의 외삼촌과 나누게 돼요. 이렇게 아롱지고 뭐 점이 있고 이런 볼품 없는 것들은 제가 가질 테니까, 깨끗하고 예쁜 양들은, 그런 가축들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외삼촌이 오케이, 확률적으로는 깨끗한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러지 뭐, 이렇게 라반이 오케이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야곱의 재산만 더 많이 늘어나고 야곱이 더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고 라반의 재산이 줄어가니까 이제 라반의 이 아들들이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야곱을 좀 위협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 이거 자꾸 마찰이 생기고 불편해지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큰 일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전부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서 야곱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 땅에 다다르게 됐는데 갑자기 문득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고향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고향 땅 들어갔다가는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의 형인 이 에서가 2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고향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곳에 다다른다라고 하면 분명 내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텐데, 분명 지난 날에 복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올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곱은 걱정이 몰려오고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고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형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충분한 이 가축과 여러 가지 재산을 형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귀한 것을 좀 형이 좀 받고, 야, 그래도 동생이 이곳에 온다고 이 형에게 그래도 귀한 선물을 보냈네. 그래, 내가 좀 마음은 찝찝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뭐 이 정도면 용서해 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내고 났는데도 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형에게 보내면서 형이 나의 아내와 이 귀여운 조카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얘네를 어떻게 참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도 내 피부치의 자녀들이고 내 조카들인데, 내가 차마 이들을 죽일 수 없겠다.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고도 이 야곱의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형이 화를 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나서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상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야곱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왜 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건너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신은 건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가족, 가축 다 보내고 났는데도 혹시 형이 화를 풀지 않고
그럼에도 형이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재빠르게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요.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특기 두 다리를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형과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냈는데 형이 마음을 풀지 않고 저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저 진짜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시고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 저 형의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저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을 만한 수많은 다른 군대들을, 정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혹시 그런 군사들을 보내주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막 불이라도 떨어져서 저 형들이 근접치 못하게 하거나 저 형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거나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막 야곱이 상상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기대와 달리, 야곱이 상상했을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곱의 그런 간절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죠? 그와 씨름을 하고요, 그의 허리를, 환두뼈를 어긋나게, 허벅지뼈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이름 하나 바꿔주고 사라지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저 무시무시한 수많은 병사들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을 만한 대단한 능력이거나 또는 대단한 나를 도울 만한 군사들이거나 이런 놀라운 것들을 분명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전혀 그거와는 달리,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이 두 다리를 못 쓰게끔, 한쪽 다리를 허벅지로 완전히 뒤틀어 버리시고 저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름 하나 바꿔주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신 것입니다. 제가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요,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이 형의 위협이 이제 느껴지면 형이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을 무참히 처치하면서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면 재빠르게 도망가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도망조차 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묘수가 사라지고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특기를 잃어버렸으니 굉장히 절망했겠죠. 자, 그런 야곱이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서서히 해가 뜨고요,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은 쩔뚝쩔뚝 거리면서 더 이상 자신이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맨 앞에 서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형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될 때면 되라지, 이젠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결과로 나타난 그 절뚝거리게 된 그 다리를 이끌고 형에게 나아가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형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며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야 왔구나, 너무나 기뻐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그려봤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뒤엎어 버리시고요, 야곱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수많은 병사를 보내주시지도 않았고요. 하늘에 놀라운 불을 내리면서 그 병사들을 무찔러 주시지도 않았고요. 한 수만 딱 두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특기, 야곱이 자신 있어 하는 것, 야곱이 의지하던 것, 그 두 다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꺾어버리시고요. 오직 이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 특기라는 것,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잠깐 이 시간 좀 간증을 하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뛰어난 특기가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특기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그림 그리시는 거 보면요 대단하세요. 그림을 어디서 배워 보신 적도 없고요, 그냥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유화로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영화관이 이렇게 크게 간판을 직접 손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렇게 그림도 그리는 일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 특기를 살려서 잘 살아가시려고 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이 그림을, 비록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 재능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잘 다니던 이 조폐공사, 돈을 만드는 그 조폐공사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그 조폐공사를 잘 다니시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귀하게 걸어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를 자꾸 그 자신 있어 하는 것들, 아버지가 특기로 여겼던 것들,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림에 자신 있어 하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붓을 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 삶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정말 그래도 어디 밖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 조폐공사에서 일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길을 따르라라는 그 감동을 계속해서 주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직장도 포기하시고 뒤늦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4학년 때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 제가 됐을 무렵에는요, 집이 아주 판타스틱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선은 햇님하고 인사할 수는 없는 곳이었고요. 이게 화장실 문을 열면 또 아주 친환경적인 화장실이어서 수많은 곤충들과 이 지렁이들이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잘 잤니? 하수구에서도 잘 나왔구나, 이렇게 얘네를 물로 잘 보내버리고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이 고양이들 울부짖는 소리, 햇빛을 보지 못해서 아주 이상하게 냄새가 배버린 눅눅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생각나요. 그 당시 참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문방구 앞에서 그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하는데 그 100원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못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끼니를 늘 걱정해야 됐고, 반찬이 없어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때는 좀 잘 몰랐지만 제가 자라고 나서
그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 가족의 그렇게 뒤바뀌어버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꺾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는 분이셨고요. 그 당시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직장 상사가 불의하게 대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거기에 대항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불의를 못 참지 못하고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셨다고 하면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저희 가정은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강압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불만을 품으며 아버지와 사이가 분명 나빠졌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니 저희 아버지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시고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직한 목회자의 삶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너무나 본이 되게 멋있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고 더 끈끈해졌고, 정말 아버지 하면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서 정말 제가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교육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상황까지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정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살아갔다라면요, 저라는 사람을 냉정하게 이렇게 거울에 비춰봤을 때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부모님하고 막 투닥투닥하면서 불효하고 부모님 정말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불효자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신 있게 여기셨던 그 특기들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분명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아뢰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지라도,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내 성에는 도저히 차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수를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은 것들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응답, 그것을 마주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그 모든 것의 인생을 바꾸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두실까.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인도하심을 통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바꾸실까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귀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세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